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주 먼 옛날 성막에서 맨발로 주님의 현존을 감각했던 제사장들처럼 주님의 동산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살갗으로 주님의 숨결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의 가슴과 맥박이 즐거움으로 뛰어놉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기쁨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이른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경험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가 경험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불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를 생각하는 이 가을에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열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가득하고 선행이 몸에 배어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참된 아름다움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값진 노동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노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시되 억지로나 두려움으로나 하찮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의 결과가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건강도 유지하며 가정도 돌보며 삶의 의미도 찾아가는 복된 소명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선 생각 주시옵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몰려오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은 빛이 비칠 때의 안개처럼 급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왕성하게 하시고 사업에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어 날로 커가고 성장해가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병에 걸리거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소아암에 걸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견디기 어려운 치료를 받고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복용하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주님,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아픈 몸과 상한 마음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아이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픈 아이 보며 자책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픈 아이의 형제 자매와 다른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살던 세상보다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의 모습은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공정한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하여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분냄과 증오와 대결로 사람들의 모든 의욕을 잃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함과 사랑, 존경과 섬김, 나눔과 감사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서로 빼앗길까 근심하고 뺏어 오기 위해 안달하는 전쟁터와 같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자기 희생의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온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되 정의로운 판결을 받게 하시고 억울한 이가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갇힌 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더욱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감옥의 문을 열고 바울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문이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의 길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여인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은 후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있은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말씀처럼 사울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그렇게
또 두 이야기가 똑같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자기의 부인을 만나게 되고 부인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도 그로부터 그 부인이 될 여인으로부터 또 떡을 공급받고 또 음식을 공급받는 예물을 공급받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도 사울에게도 또 다른 여인이 이제 나타나고 여기서는 신접한 여인으로 나타나고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이 여인도 또 사울에게 또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가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이야기죠. 한쪽은 이제 왕이 되어가는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이야기고 하나는 이제 죽어가고 망해가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는 여인이 둘 다 등장하고 있는 아주 그 이야기의 구조로 본다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비교가 되고 흥미롭게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8장 15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드라마로 말하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마지막 장면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선징악, 보통 우리 드라마로 말하면 악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모두 망하고 다 드러나고 그의 악함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그는 이제 쫓겨나고 하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결국은 버림받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로 선언을 받는 그런 아주 비참한 버려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 된 장면인데요. 사무엘까지 끄집어 올려서 죽은 사무엘까지 영으로 올려서 그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가고 있는 사울의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이 참으로 암담한 그런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그는 지금 두 가지로 다급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사울을 만나주지 않고 있는, 그래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죠. 이미 버리신 지가 오래됐는데 사울이 그걸 모르고 있었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처단하라고 했을 때,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로부터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보다는 또다시 등장한 어떤 하나의 대적자라 그럴까요? 하나의 경쟁자와 같은 다윗을 보고 계속 질투하고 그를 죽이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저 상대적인 경쟁자만을 죽이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로만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다 소진된 상태, 이제 완전히 끝나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그는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 같아요. 모든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날 때에 그 악인들이 경험하는 어떤 자기의 운명에 대한 어떤 예감 같은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울도 지금 이제 내 운명이 끝나가고 있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사무엘을, 죽어 있는 사무엘까지도 끌어올려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지금 갖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는 잘못된 길로 가고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여호와 앞으로 나갔어야 했죠.
그런데 여호와 앞으로 나가지 아니하였고 그저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뭐 물어봤는데 우림으로도 답이 없다, 꿈으로도 안 온다, 선지자도 얘기도 없다. 그것만으로 그냥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나에게 어떤 일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지금 자기를 세워주었던 첫 번째 만남, 자기를 왕이라고 불러주었던,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꿈을 심어주었던 사무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것에서부터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마지막 시도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지금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게 무슨 소설인가, 도대체 영이 올라온다는 건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의 그 고대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 속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그 당시에 역사하실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을 놓고 이 이야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와 대적자가 되셨다, 이미 너를 버리셨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나한테 왜 묻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완전하게 선언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웃 사람에게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다윗이라는 이름까지도 거명을 하면서 이제 내 나라를 손에서 떼어서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도리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18절에서도 또다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18절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1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이제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으라고 하셨는데,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일들, 이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죽은 자의 영으로서 올라와서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이야기니까 결국 너도 죽을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생명이 없을 것이다. 내일은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겠다.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제 어려움 속에 그리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큰 재앙을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선언,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입니다. 이거는 심판이죠. 이제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마지막 선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마도 음식도 못 먹고 숨어서 적진을 뚫고 그렇게 엔돌까지 와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을 만나고 있는 마지막
어찌 보면 마지막 하나의 자신의 그 운명을 감지하면서 예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시도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그만 모든 것이 좌절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완전히 땅에 엎드러졌다.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울입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22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그 여인은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르렀다는 말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밖에 있었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마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는 아주 직접적인 대화였던 것 같고 도리어 어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 오고 가는 전해지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사무엘과 사울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여인이 들어와서 지금 사울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내가 이제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사울이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인이 강권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읽습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25절입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이제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급히 잡고 그리고 무교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밤에 돌아갔다. 여기 보면 밤에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또 다른 또 암시가 있죠. 그가 밤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서 아마도 하루를 보낸 것 같고요. 음식을 먹은 후에 다음 밤에 또 들어갔습니다. 적신을 뚫고 이제 또 다시 아마 자신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밤이라는 개념이, 밤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밤입니다. 어두움 속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무엘상 9장 말씀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대조가 되면서 뭐라 그럴까요? 참 애틋한 한 사람의 인생이라 그럴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28장과 그리고 9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활기차고 꿈이 있고 그리고 기대가 있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사무엘도 기대하고 있고 이런 장면이 이제 처음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완전히 끝나는, 완전히 망하는 한 인생의 사울의 인생이 표현되고 있어서 9장하고 28장을 비교해서 참 읽으면 참 인간의 그 참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장을 보면 암나귀를 하나 잃었잖아요. 기스의 집안에서 암나귀를 잃어서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젊은 청년 사울이죠. 그리고 가다가 결국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그만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산당에 올라가요. 산당에. 자, 이 마지막에도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의 산당으로 올라가잖아요. 첫 장면도 산당으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 장면도 산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거든요. 또 마지막 장면에서도 물론 영으로 끌어올려서 사무엘을 만나지만 마지막에도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에서 그는 사무엘을 만나면서 아주 희망적인 미래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완전한 심판과 어떤 마지막 종말을 선언받는 완전히 다른 똑같은 사무엘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기대가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 9장을 보면 거기에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라, 산당으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갔더니 손님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었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넓적다리를 그에게 주었다.
준비되었던 넓적다리, 그러니까 송아지나 어떤 짐승을 군 거죠. 음식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잔치상을 차려서 그에게 넓적다리를 주고 함께 있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먹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기대에 찬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와 함께 지붕 위에서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지붕 위에서의 대화, 그 아마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심어주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밤이요. 사무엘과 함께요. 그리고 지붕에서 밤늦도록 대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길을 가던 중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3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너에게 떡 2덩어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텐데 예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길갈로 와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아주 뭐랄까 정말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도 또 똑같은 상을 받아요. 마지막 상을 받는데 송아지 상을 받습니다. 식사 대접을 받지만 마치 이 식사는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식사와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참으로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식사. 똑같은 송아지 살일 텐데 똑같은 넓적다리였을 줄도 모르겠고, 아마도 그를 수행했던 군사들을 합하면 한 30여 명쯤 되지 않았을까 본다면 첫 장면과 너무나도 유사한 마지막 장면인데, 첫 장면은 희망이 있고 두 번째 장면은 완전히 절망인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고, 사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저 예언을 받고 계속해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또 전쟁에도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자기의 일을, 왕으로서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을 보게 된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로 끝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개인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정말 대면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을 통해서나 또 다른 신접한 이들을 통해서나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고, 그저 그런 전해 듣는 이야기만 가지고 그저 살아가는, 그리고 경고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쉬운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참 안타까운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식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제 내일 그는 죽을 운명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쭉 관조하듯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의 인생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